2021년 4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서 한편의 아름다운 찬양인 서시와 예수님에 대한 소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어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인지를 의미하기보다는 관계적인 혹은 경험적인 인식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본문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단어는 본래 텐트를 치다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막에 거하시는 것을 연상케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거처를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인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희생제사에 쓰이는 제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은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고 가는은 없이 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죽음이 사망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 이것을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알린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바로 예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것처럼 빌립도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를 곧바로 따라 나섰던 베드로와 달리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곳도 아니고 시골의 외딴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자신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중에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들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은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용 승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은혜광송교회 교회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은혜광송교회 안에서 잘 길리워지게 하셔서 믿음의 동량들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각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